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프로그램 제목은 소설의 시점에 쓰이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따온 건데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것처럼 스튜디오에 모인 연예인들이 다른 연예인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참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군가에게 참견을 하고 싶은 자와 참견을 받고 싶은 자,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기서 참견을 하고 싶은 자는 바리새인을 의미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직 율법밖에 없었어요. 매 순간 나의 말과 행동이 율법에 합한지 합하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에 엄청난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정도 이상으로 마음을 쓰다 보면 바라는 게 생깁니다. 바로 결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실 때 유독 반찬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 저에게 꼭 질문을 하세요. 지영아, 오늘 식사 어때? 국 하나만 있을 때는 절대 물어보지 않으시고 반찬이 4가지, 5가지 아니면 특별 반찬이 있을 때 꼭 물어보십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별로 점수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 사람, 잠 줄여가면서 하고 싶은 거 포기하면서 그야말로 공부에만 마음을 쓴 사람은 점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냥 궁금하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떨려요. 어떤 점수가 나올까? 어쩌면 인간에겐 수고에 대한 결과 혹은 보상은 그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보다 하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왜? 율법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결과가 필요했겠죠. 와,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바램처럼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절에 보면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던 걸까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를 경우에는 곧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파는 여자였고 동네에서도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몸을 파는 여자에 대한 시선은 한마디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무시했을 거고 손가락질했을 거고 비난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와 사람들이 경멸하는 자,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웅성웅성 평안하던 이 동네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슈퍼스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바리새인과 창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아, 그 선지자 같기도 하고 예언자 같기도 한 그 사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맞다면 나를 알아봐 주겠지. 그 의도가 순수했는지 아니면 책 잡기 위한 의도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한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 지은 여자.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의 동선을 계속 살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언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그녀는 마침내 적당한 때를 찾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값비싼 향유를 들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곁에 가자마자 했던 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였어요.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분의 발을 닦았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당연히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식사에 초청받지도 않은 저 여자가, 그것도 부정한 여자가 나의 손님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못마땅한 건 예수님의 대처였습니다. 함께 3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기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인 줄 알았을 터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하였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그럼 저 사람을 내쳐야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걸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바리새인의 이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빚진 자 2명이 있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지. 근데 빚 주는 사람이 보니까 이 둘 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줬어. 너가 보기에 누가 더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니?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맞아, 너의 판단이 옳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나요? 두 사람 다 갚을 수 없는 처지였어. 시몬아, 손가락질하는 너에게도 죄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가 아니라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라 전가된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받아서 그 형벌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 의인이 됐다고 하는데 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지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이 상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죄를 짓는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나서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는 제가 다 십자가에서 대신 갚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검은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얀 보자기로 덮어주시니까 그걸 뻔히 아시지만 들춰내지 않고 알겠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덮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정확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꾸 이 부분을 놓칩니다. 가정, 직장, 교회 봉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참 다양한데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는 놓치게 됩니다. 분명 이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곳임을 알고 분명 이 직장이 하나님의 의한 곳이라는 걸 알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큰일, 아주 어마어마한 일에서도 의미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주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나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행동을 사랑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바리새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이 자신을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사실 못마땅한 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거만하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세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예수님은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그를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은 한 발 물러나는 바리새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받아온 교육, 그들만의 분위기, 문화,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 그 모든 걸 고려하셔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빚진 자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죠. 지금까지 우린 전지적 예수님 시점으로 바리새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턴 죄 많은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이 사회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면 이 여자는 죄인으로 비난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의인인 바리새인에겐 칭찬을, 죄인인 여자에겐 비난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여자에게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비난하긴커녕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시각으로 이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정리를 시작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녀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녀를 싫어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녀의 갈망.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질 당할 게 뻔한데 그 두려움을 이겨낸 그 여자, 예수님 발에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 부유한 여인들이나 사용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뜨릴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그녀의 간절한 갈망,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행위나 물질이 아닙니다. 그 행동에 담긴 사랑,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내 아픔을, 내 부끄러움을, 내가 숨겨왔던 모든 걸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들을 펼치게 하셔서 그곳에서 날 건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동안 날 올가매고 억압했던 그 모든 것에서 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셨던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그래, 넌 이제 새로워졌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었지.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예수님은 소망이 없던 여자에게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여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죄 많은 여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향한 사랑과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알겠다. 그 초대에 응하신 것도 그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그가 속으로 예수님을 못마땅해 할 때 시몬아, 한 번 더 다가가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손 내미셨지만 그 손을 잡은 건 죄 많은 여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관찰하고 계시고 내 삶을 참견해주고 계십니다. 내 행동, 내 심리, 무의식적인 세계까지 꼼꼼히 돌봐주시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끊임없는 참견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